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총회 해외 선교위원회 일정으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해서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을 치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찬양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가끔은 외딴 들판에서 맹수의 소리와 마주하며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갑옷을 던져버리고 작은 물맷돌 하나와 믿음만으로 거인 앞에 섰던 그날, 하나님은 처음으로 다윗의 인생을 위대하게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 외로운 피난민,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참혹하고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울의 창이 날아오고 또 어느 날은 동굴에 숨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또 어느 날은 자신을 쫓던 사람에게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자가 되어 친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비통함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은 영광과 환호만이 아니라 상처와 오해,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노년의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마지막 찬양,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자기 자랑이나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내가 이만큼 잘 싸웠다, 내가 이만큼 잘 살았다, 내가 그만큼 똑똑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곰곰이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한 줄 한 줄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22장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의해 쓰일 수 있는 것인지, 고난과 눈물, 넘어짐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은 찬양가의 가사로도 많이 쓰이죠. 다윗의 인생이 평생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과 후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룩한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다윗은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의지할 단 한 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도 또 모두 자신의 지혜나 용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또 두려움 많은 사람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평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감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첫 번째 고백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다시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이 뭡니까?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높여주시고,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나를 낮춰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자비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늘 억울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에서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의 억울함, 너의 눈물 다 내가 알고 있다. 언젠가 내가 너의 눈물을 닦을 날이 올 것이고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나의 고난, 나의 눈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젠가 승리의 기쁨으로 해석될 날이 올 것이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밤, 수많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막막함.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등불처럼 다윗의 앞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어둠의 밤이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두렵고 외롭고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를 위해 길을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다윗은 지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 성벽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벽 뒤에 적진이 어떻게 포진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성벽을 뛰어넘는데 그 적의 화살들이 그 성벽을 뛰어넘자마자 그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어떻게 적이 맞이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등불,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번에 그렇게 성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등불이시고 하나님이 내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둠이 밝아지고 위험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세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44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윗은 도방자 신세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조차 그를 두려워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힘입니까? 결코 아니죠. 다윗 스스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 낙오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인생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억울함, 나의 좌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낮은 자,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삶이 그렇게 어둡고 막막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며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전부 다 토로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친 것 같아도 하나님만 붙들면 그것이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마지막 한 페이지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 어떤 고백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위로하시고
나의 실패를 새롭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진 죄와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의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